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이 10명이 계속해서 지색적으로 박해를 했는데 이것을 10대 박해라고 합니다. 주로 약 300년 동안 박해가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주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면서 공식적으로 박해가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환난과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들은 이 땅에서 견뎌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늘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미숙한 신앙을 버리고 장성한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보자들을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서 주의 일에 힘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퇴보하지 않도록 주님께 가까이 가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런 경우를 가끔 볼 겁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정말 중직을 맡아가지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중간에 보면 타락하고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왜 저런 일이 있을까? 오늘 보니까 5절에 4절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그 말입니다. 그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것은 주로 배교자들을 얘기합니다. 배교자란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면 우리나라도 이단 교주들이 많은데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남달리 능력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증거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잘못돼가지고 이단에 빠져서 이단 교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일반 성도들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질을 배반하고 성부 하나님을 배반하든지 성령님을 배반하든지 예수님을 배반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못 오가는 사람들은 사심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보니까 히브리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당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타락하여서, 여기서 타락했다는 말은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배교하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주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거예요.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도 신앙생활 잘하고 목회하다가 나중에 끝에 가서 안 좋은 사람도 봤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 교주들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교회 충직자들 가운데도 끝에 가서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육상 경기와 마찬가지로, 마라톤 선수와 마찬가지로 42.19를 달려서 완주해야 되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그날까지, 나의 생명을 부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생활을 완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중하차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가다가 도충하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늘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선한 말씀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신앙생활 하다가 중단하고 세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은 회개하면 언제나 주님이 용서해 주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속으로 향하고 이단에 빠지고 이단의 교주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믿음 안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일반 성도들은 죄 가운데 빠져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다른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주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단에 빠져서는 안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여서 이단에 가서 말씀을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가서 성경 공부를 배우는 거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선생 삼아서는 안 됩니다.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한때 우리나라는 그 어느 분이 예수님이 재림한 땅에서 우리가 휴거한다.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자고 하고, 공무원들이 직장도 다니지 않고 이제 10월 29일 날 예수님 온다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는데, 제가 그랬어요. 자꾸 우리 옆교회 어떤 분도 목사님도 거기 빠져드는 거예요. 절대 10월 29일 날 오지 않고 예수님은 오시면 10월 27일 날 오든지 30일 날 오든지 그러지 29일 날 안 온다고 했어요. 왜 거기에 빠져드냐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그때와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 헛된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벌써 이미 지났어요. 이미 작년 12월 때는 뭐 예언을 했는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둥 뭐 한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그때와 그 시는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바로 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니까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이 땅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내립니다. 그럼 이 땅은 비를 흡수해서 토지를 적셔가지고 채소도 내고 과일도 자라게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땅을 성경은 바로 채소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땅 자체는 하나님께 복받은 땅이에요. 근데 똑같은 땅인데 하늘에서 비를 주고 햇빛을 주는데도 가시홍금 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에는 그 가시홍금 기는 불사름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무슨 비유냐 말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땅입니다.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그럼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홍금 기를 내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나의 이 밭이 변하지 않고 내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이런 복도 주시고 저런 복도 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된 마음의 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대부분 이단들의 말로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사람들의 말로는 아름답지 못합니다. 지난번에 그 세월호 사건 때 그 교주 그 사람 말로가 얼마나 안 좋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늘 주의 곁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나의 영혼과 나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놔두고 껍데기만 해서 하나님 뭐를 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 성경은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다,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는 알곡까지 뽑힐까 두렵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지상의 교회에는 알곡 신자도 있고 쭉정이 신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알곡 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농사 짓는 분들이 타작을 하면 그 볼이나 밀을 베고 마지막에서 이렇게 키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쭉정이는 나가게 하고 알곡은 이렇게 모으잖아요. 손에 타작마장에 키를 들고 예수님께서 흔들어 가지고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성악계 모든 성도님들은 알곡 신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 모실 때 쭉정이가 돼서는 안 돼요. 알곡 신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쭉정이는 던져가지고 불에 태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들은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속에 묻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지상에서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완전하신 분이 없어요. 흠과 티가 없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는 죽노라, 매일 죽노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주님께 충성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38절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이 신앙생활할 때는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아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아가세, 이렇게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퇴보하면 마치 시냇물에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나가듯이 퇴보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을 때가 언제? 신앙이 뒤로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기도 생활이 많아져야 되고, 예배 생활이 많아져야 되고, 헌신 봉사 생활이 많아져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말씀 묵상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최고의 재산이 믿음인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은 이같이 말하나 너희보다 더 좋은 것을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세상 것보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약속, 이것이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10절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 이름에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행위,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충성하는 것,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잊지 아니해 주신다. 기억해 주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을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굶주리고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집에 가서 배부르게 드세요, 따뜻하게 입으세요 하면서 그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100마디 말보다 한 마디 행동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보통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다면 야고보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전혀 행동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거짓 믿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삶에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행위와 라고 했어요. 우리들의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신 과거의 성도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과거에도 성도들을 열심히 섬긴 모든 기억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이제도 지금도 현재도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나 혼자만 이런 일을 할까? 왜 나 힘들게 내가 이런 일을 해야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보면 인류 역사를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정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그 당대뿐만 아니라 후손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수고, 요한계시록 2장 2절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수고는 뭐냐면 기진맥진할 정도로 주일에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내가 기진맥진할 정도로 수고한 그 수고와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억할 만한 그런 헌신이 무엇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이것은 기억해 주겠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백부장이었습니다. 군대 중대장 정도 되는데 부하가 한 100명 정도 됐어요. 이 백부장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가 백부장은 경건하여 늘 기도하고 뭐에 힘썼다고 했어요? 구제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 중대장 백부장이면 그렇게 한 달 받는 그 급여가 월급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것이지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섬기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야,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느니라. 이 백부장의 모든 기도, 모든 섬김, 모든 희생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주님은 보고 계셔. 내가 쓸데없이 교회 안 가고 텔레비전 볼 때도 주님은 보고 계셔. 내가 쓸데없이 게을리 낮잠 잘 때도 주님은 보고 계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 높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날개를 펴서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밑에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앉고 서심을 다 알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밤과 낮이 일반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공동생활했어요. 공동생활. 이론이 좋아요. 공산주의 이론이 좋긴 좋아요. 우리 부자나 가난자들하고 다 재산을 모아가지고 같이 살자. 이론 좋아.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 했는데 절반은 감춰두고 절반만 내놨어요. 근데 베드로가 물었어요. 이게 전체냐? 전부냐? 아나니아가 예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떠나갔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한 것이다. 절반이라고 말해도 네 것인데 왜 굳이 거짓말하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사탄이가 미혹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보니까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내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따라서 합시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받으니까 백성들이 헤롯을 갖다 신의 아들이다, 저 헤롯 왕은 신이다 하면서 자 영광을 받은 거예요. 벌레가, 헤롯 왕이 벌레가 뭐 충이 몰려서 죽었어요. 죽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주의 이르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김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도력은 섬김의 지도력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이 되고 섬기러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어요. 그 섬김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드리기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섬겨보세요. 신앙이 자랍니다. 아무것도 않고 예배 시간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이 별로 안 자라요. 근데 어떤 일이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일을 찾아서 봉사하고 섬길 때 내가 기쁘고 은혜가 되고 주의 저를 사랑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주의 일은 더 섬길수록 귀한 거예요. 찬송가도 보면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이 더 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충성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니까 이제 장차 죽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큰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을 넘겨가면서 생명책에 그 사람이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거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저 불못에 지옥에 던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각각 이 땅에서 그들이 수고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되리라. 생명책에 막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를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싹 지워주시고 지우개로 충성한 것만 딱 이렇게 한 장 한 장 기록하는데 여러분들의 충성과 하나님이 기억할 것이 몇 페이지나 되겠어요. 몇 페이지나. 어떤 사람은 한 줄도 되다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장, 20장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지면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상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뭐를 바라봐야 돼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지만 난 상 주시는 걸 안 믿어요. 성경이 상 주시는 걸 믿으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땅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죽도록 충성해서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참 이제 생각해보니 꾸며서 재미있는 얘기를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학교 가는데 선생님의 그런 얘기를 지금도 기억나요. 처음에 왔더니 예수님 나 상급을 주세요. 나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금연료관을 씌워주고 어떤 사람은 은연료관을 썼는데 너는 아무것도 한 것 중에 개털 모자나 써라 해가지고 개털 모자 씌워줬다는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는 개털 모자가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볼 때 개털 모자는 없을 거예요. 최소한도 하나님이 그런 거 갖다 놓는 데는 아닌데, 그 의미가 뭐냐면 그만큼 좋은 상급을 받아라. 상급을 누려라. 여러분, 이 땅에서 성세월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면 상급이 있어요. 각각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하늘의 상급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만이 상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절 말씀이 있는 대로 신앙의 초보를 버려라. 6장 1절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얘기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져라. 초보의 신앙.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어때요?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엄마가 야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아니면 전도사랑 우리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이 신앙의 초보요. 네, 예수 믿은 지가 5년 10년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자기 신앙 관리가 안 돼서 주변에서 교역자들이나 구역장이나 주변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이러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아직도 신앙의 초보인 거예요. 예배 생활뿐만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섬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장성한 신앙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10절 보니까 신앙의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특히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분들은 시간을 그만큼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지런히 살아야 돼. 더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게으르지 말아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제가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화 받고 전화 거는데 시간이 너무나 많이 소비가 된다. 그래서 가끔은 전화를 꺼놓고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면 문자를 남겨놓으세요. 꺼놓는 시간도 필요하다. 그거 받다 보면 하루가 다 가는 거예요. 전화 받고 전화 받고. 꼭 필요한 전화는 괜찮은데 필요 없는 전화도 뭐 햇살론입니다 이런 거까지 다 오니까 시간을 절약해야 되겠다. 시간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의 시간을 절약해서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항상 꺼놓는 건 아니니까 필요하면 전화하세요. 내가 책을 볼 때나 설교 준비할 때나 그럴 때만 꺼놓는 거예요. 강의 시간 때나.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 보니까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우리 크리스천들 이 땅에 살면서 로마서 12장에 보니까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형제고 자매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사람을 좀 존중하세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사람들의 인격을 생각해서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기도에 항상 힘쓰며 로마서 12장 보니까 기도에 힘쓰며 신앙생활의 이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 기도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많은 응답을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많은 기도에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대충 기도하면 대충 응답해 주는데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기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풍성하게 살 수가 있고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은 풍성하지 않아요. 이 풍성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내면 영적인 것도 똑같죠. 하나님이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마음이 기쁘고 편안하고 은혜가 넘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축복입니까? 기도하는 우리 성가대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명이 아멘 하세요. 기도하는 성가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우리 재직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십시오. 세월을 아껴라. 에베소장 16절 보니까 세월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보니까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짧아서 열심히 살아도 짧아요. 인생 하고 싶은 거 다 못합니다. 여러분 주일합시다. 주일합시다.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6절 보면은 너희 인생은 들이 풀이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함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도 오래 참,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12절 보니까 오래 참고 참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참다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기업을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면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땅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619장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만성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비를 내리면 땅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부족을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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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줘서 땅을 적시어 열매를 맺으면 그 땅이 복을 받고 다시 엉겅퀴를 내면 저주를 받는다니 싸우니 하나님 우리 신령이 마음같이 열매를 맺고 채소를 내고 과일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니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주님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